11월. 다시 찾아간 중국은 또 겨울이었다. 얼마나 춥던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던지. 성경을 다시 가져다 주기로 약속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이 목사와 함께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조선족 아주머니들을 만나려고 기차역으로 나갔다. 성경이 가득한 10개의 가방을 나눠 들었는데 가방 한 개에 대략 25kg이었다. 눈이 수북히 쌓이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 평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차가 눈에 미끄러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우여곡절을 딛고서야 겨우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 성경 250권이요. 아주머니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성경을 받아서였는지 그저 가만히 서 계셨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이곳까지 오는 길에 공안을 만나지 않았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어쨌든 배달했으니 됐지 생각하며 돌아섰는데 아주머니가 나지막히 내 등 뒤로 말을 건넸다. 다음에 올 때는 성경 100권만 더 개고 오라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요만한 가죽 성경이 띠요. 뭘 하시게요? 묻지 말고 가져다 주라요.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성경 주석 한 지를 다른 지역에 또 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와 다시 기차를 탔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고 이 목사에게 나지익히 내린다고 말한 뒤 막 떠나려는 기차의 출입문을 향해 뛰어내렸다. 그리고 곧바로 버스로 갈아탔다. 그런데 버스에 앉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이미 그 남자가 타고 있지 않을까. 놀란 우리는 즉시 버스에서 뛰어내려 다른 버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다름질했다. 그런데 바꿔 탄 버스에도 그 남자가 있는 것이었다. 이미 그는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서서히 공포가 밀려왔다. 어떻게든 이 남자를 따돌려야 하는데. 다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내리고 또 다른 택시를 타고 내리고 결국 다음 목적지로의 성경 배달을 포기하고 우리는 아까 만났던 조선족 아주머니 집으로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되돌아왔다. 한바탕 소동 후 지쳐버린 나는 성경 주석을 아주머니에게 그냥 건넸다. 주석을 받아든 아주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던지. 아주머니는 성경 주석을 다시 가져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 기도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다시 여기로 돌아왔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아주머니는 무거운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내가 왜 손바닥만한 성경 100권을 개고 오라 했는지 알아?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북조선에 보낼 수 있어. 북조선? 북한?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다니.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당시엔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는 것 자체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 뒤이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심장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하나님께서 내 땅, 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성경 배달의 강력한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나는 그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야 했다. 예,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찾아온 정식이에게 일꾼은 요한이의 안부를 다급히 물었다. 그러나 정식에 돌아온 대답은 요한이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잡혔다는 것이다. 우리 둘이 가져갔던 성경이 짐 속을 뒤지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안전원들의 눈이 뒤집히는가 싶더니 어디서 가져왔느냐 묻더라 말입니다. 요한이가 땅에 있는 것을 그냥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안전원들의 발길이 사정없이 요한이와 저를 걷어찼습니다. 정식이는 두려웠던 그 순간이 떠오르자 몸에 한기를 느꼈다. 안전원들은 성경을 어디서 받았는지 말하지 않는 요한이가 자기들을 멍청이 취급을 했다면서 군화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요한이가 고문을 견디다 못해 기절하자 감방으로 질질 끌고 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겨우 깨어난 요한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맞아 살이 터진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천당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는 힘없이 눈을 감은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게 있던 요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한이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허밍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요한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라도 살려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다음 날 어제 노래 부른 놈이 누구냐는 간수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요한이가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미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요한이에게 다시 또 몽둥이가 가해졌다.
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혼절한 요한이를 다시 감방에 끌어다 내동댕이 쳤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요한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었다. 정식이는 노래를 계속 부르다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한이를 부둥켜 안고 부르지 말라고 애원하듯 사정하였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던 요한이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듯 묻는 정식이에게 일꾼이 대답했다. 요한이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야. 몇 년 전 모세라는 북한 출신 형제 하나가 식량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형제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모세 형제는 훈련을 잘 마치고 지하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세 형제는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모세 형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고문하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름과 주소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형제는 그런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글로 썼습니다. 수비대원들은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모세 형제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고문은 넉 달간 계속되었고 모세 형제는 너무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입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북한 땅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모세 형제는 환상 중에 거대한 전신주에 달려 죽은 수비대원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이것이 수비대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임을 깨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 형제는 매맞고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틈만 나면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의 형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은 너무나도 적었고 돼지들에게 주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하루는 옆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심한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는 훈련받는 동안 들었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아픈 죄수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즉시로 아픈 죄수는 그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설사가 멈추면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 형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양실조로 신체가 마비돼 몇 달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감방에는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고름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는 남자 죄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가 그 죄수의 얼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자 그 즉시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연히 간수들에게도 모세 형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 한 명이 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는 깜짝 놀라며 모세 형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 형제는 자유롭게 다른 감방을 드나들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 고위 간부 한 사람이 모세 형제의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다시 써주며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새 진술서에는 모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모세 형제는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모세 형제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키셔서 북녘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1989년 1월) 제가 북한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첫 방문은 북한 사역의 첫 시작을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갔던 나는 긴장감과 함께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고 말았죠. 잠에서 깨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어딜 가느냐는 생각에 조금 지체하다가 4시 반경에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한쪽엔 서점이 있고 다른 한쪽엔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혹시 누가 있는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뒤를 돌아본 순간 한 청년이 내가
방금 밀고 들어온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요? 아니야, 그가 말을 걸 거야.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당구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따라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잠깐이면 되는데요. 평양역으로 함께 가실래요? 청년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느껴왔습니다. 청년의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 평양역으로 발길을 옮기던 중 청년이 갑자기 호텔과 광장 사이 골목길로 나를 이끌고 나는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와 마주 세우고는 마치 악수를 청하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긁는 것이 간지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그리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 긁어내리고 2번 횡으로 긁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알았네. 그를 향해서 말을 던졌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래 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그의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형님. 간절히 외치고는 내 몸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의 한 서리 눈물이 내 심장 속을 뚫고 들어와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나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난 소년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줍은 저는 특별히 이어갈 말이 없어서 대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 질문에 청년이 불안한 듯 눈을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1초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11조 낼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여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헌금을 낼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도 세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안 껴줘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거 있어? 예, 성경책 한 권.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린 물고기처럼 낯선 이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보지 못하는 찬양, 그대들이 목청껏 원없이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고 또 불러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영으로 하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이제 세례 받으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님 꼭 믿고 영생 얻을 거 믿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주교에서 주신 사랑이나 믿음을 얻으시고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천주교에서 주신 피입니다. 감사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용어강사 결혼 박철수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5월 12일까지 기간 경남도 순천시 오사동 122반 부양 김광수를 비롯한 여러 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영화 12편이 수록된 CDR 246장과 기계록화 테프 2편의 4개를 현금을 주고 사거나 교환 또는 빌리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자기 집에서 14차에 걸쳐 시청하였으며 연 10차에 걸쳐 5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 용어가 수록된 CD 194장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유포시켰으며 2006년 5월 12일에는 자기 집에서 남조선 계례 용어가 수록된 CDR 2편의 70장을 감춰놓고 있다가 단속 압수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자들은 마땅히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법 제297조 제302조 제278조에 따라 8년 이하의 무기노동 교화형 사형에 이르기까지 원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도 없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